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격리를 하고 있는 형편에 따라서 제가 당회실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줄 그렇게 아는데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안아주시고 또 좋은 준비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이 부르심을 받는다, 이것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가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가치와 소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을 가지고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또 이루는 삶을 사명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데,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이름을 붙이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시몬을 베드로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큰 의미가 담겨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현재의 모습과 장래의 모습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내면적으로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한 외면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권적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고 외적으로는 삶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가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명과 사명은 연결되어져 있는데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의미가 부여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런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10절 이하의 본문의 말씀은 아나니아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유대인 중에 회심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사울보다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10절에서 보면 아나니아야 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런 부르심의 장면인데 이름을 부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깨닫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정확히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고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환상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할 때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그 때가 어느 때냐 하면 기도의 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환상 중에 주님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에 그때는 기도 중에 주님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이 배타적인 것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환상 중에 바구니를 내려주시면서 가르쳐 주셨고 사명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 중에 사명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환상이라고 하면 이 기도를 깊이 하는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런 사명과 이런 비전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한 그런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러한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말씀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나니아를 부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직가로 가라, 그리고 유다 집에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라, 그리고 그에게 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한 이제 명령은 뭐냐면 가라, 그리고 찾아라, 그리고 그를 보게 하라. 이것이 이제 아나니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아나니아가 항변을 하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가두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제가 가서 기도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잡혀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라면서 항변을 아나니아가 합니다. 그런데 이 항변에 주님은 여전히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재차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이 거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을 부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셔가지고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서로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나를 잡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에게 다가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렀는데 이 말은 사울 내 형제여, 이렇게 부르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금식을 풀어주고 같이 먹고 같이 교제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느 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지 않다면 불순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그 진노의 원인이 불경건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불경건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시하고 살아가는 삶을 불경건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편리함과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내 편리함을 뛰어넘어 고난에 가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훈련의 자리에 가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겨내야 사명을 깨닫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고집과 편견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도 이 문제 때문에 주님께 항변했지만 이것을 꺾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아나니아의 이 사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한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면 거창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곳에서 주요한 일에 쓰여야 어느 정도 내가 사명을 이제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명함을 내밀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나니아의 사명은 드러나지 않는 사명이었습니다. 알려지지 않는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울에게 가서 그냥 안수하고 기도해 주라고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성경 어떤 곳에서도 다시 나오지 않고 사라집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의 사명이 미약하고 또 적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만 이 아나니아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나니아의 순종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의 사명은 바울을 형제로 불러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언해주고 기도해주고 교제하며 격려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나니아가 한 일이었고, 그리고 이 일이 바울의 시야를 열어주었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작은 일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형제에게 다가가서 형제여 이렇게 불러주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교제하고, 또한 그의 가로막혀 있는 그의 시야를 열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거나 유명한 그런 일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사사로운 일인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큰 사건으로 우리에게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불편함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에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말로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저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기준과 편견, 판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적 시각을 가지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만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사명의 어떤 높낮이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 편의 시선에서 평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시고 너를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아나니아의 말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너를 보이게 하고 너로 성령을 충만케 한다. 내가 주체가 아니고 주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나는 행하고 있다. 자신을 감추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케 하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나니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 맡겨진 모든 일들이 오늘 이러한 아나니아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모두 주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내가 관리하지만 나에게 원천적 능력이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과 비전을 깨닫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날 만한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또한 나의 편견, 나의 고집을 버리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다시 사명 주고 일으켜 세우는 일을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명을 일깨워주고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를 사명으로 일깨워주고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사람은 바로 주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명자로서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움이, 서로의 도움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형제라고 자매라고 불러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받은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사명은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명이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은 혼자 동떨어져서 신앙생활할 때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며 교제하며 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더 분명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 서로에게 서로가 동역자가 되어주고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사명을 다시 찾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교회, 또한 이런 아름다운 가정과 삶의 터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서로의 구원의 그런 확신이 더 깊어지고 또한 우리의 사명도 분명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제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그런 성품과 삶을 소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잃지 않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23장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는 어디든지 가오리라. 외로우나 즐거우나 그만 따라가오니 오늘은 감막으리까. 주님들 막으리까. 오늘은 막으리까. 주님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함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주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주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온리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열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비교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비교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고 또 우리의 거할 처소가 위태로워지고 또 우리에게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할 때에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평안을 소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헌신과 드려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항상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청지기적 삶을 살게 해 주시어서 주님의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가정에서 또한 삶의 터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참여하는 모든 심령과 마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늘의 복과 땅의 모든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소원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광고